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살아가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함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2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굴의 묘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는 아시다시피 의사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인데 그렇게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이방인이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남긴 복음이 그리고 그 첫 부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열된 세상을 통합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뼈 안에 붙인 사가랴가 제단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 태어날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첫 번째, 누가가 바라본 세상은 분열된 세상이었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고 이는 굉장히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 조광지처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었죠. 7거지악.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을 못 낳는, 아들을 못 낳는 것. 그것이 7거지악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는 것.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거나 또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비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살고 자라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웬만하면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 전달되지 않는 뭔가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도 제사장이 경건해야 할 제사,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성과 경건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수많은 시선을 받으면서 이제 사가랴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앞으로 태어나게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다. 그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뜻이고, 그에 대해서 8가지 예언을 했는데, 앞에 4가지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뒤에 4가지는 요한이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주의 길과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 결과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원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그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소예언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것은 세대 갈등의, 그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행하실 최종적인 세계의 완성이 뭐냐면 세대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세대 갈등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그게 무슨 완성된 세계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리와 생각의 차이입니다. 춤과 효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에서는 세대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대 간 단절을 강조합니다. 서양 문화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 신화의 신통기라는 책인데, 신들의 족보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에 있었던 신이 이제 하늘의 신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가 땅의 신 가이아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입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시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저거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하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먼저 처치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크로노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존재들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죽음의 신 하데스. 그런데 이제 얘들도 자기한테 반항할지 모르니까 잡아먹어버려요. 신이니까 죽진 않으니까 뱃속 어딘가에 이제 묻혀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게 막내를 낳는데 그게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 주신 제우스가 막내예요. 첫째가 아니라. 그래서 얘도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가 숨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커서 시간의 신 아버지를 가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형제들을 다 꺼낸 다음에 아버지하고 셋이서 싸워가지고 셋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렇게 이제 주신이 되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첫 출발이고, 서양 문화의 첫 출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동양 문화는 자식이 부모의 가치를 물려받지만, 서양 문화는 자식이 부모와 또 다른 가치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역사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다. 이게 이제 서양 사회의 기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에서는 애가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버릇 없이 어떻게 어른 눈을 가만, 어른이 말씀하시면 고개 푹 숙이고, 싸우다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물어보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이렇게 하지만 서양 문화는 다릅니다. 서양 문화는 오히려 어른이 말하는 것에 또 따박따박 우리가 보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엄마 말하는데 어디서 막. 그런데 서양 문화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부모와 싸우면서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게 있다. 이 문화 깊은 곳에 좀 그런 생각이 쌓여 있는데, 그 두 문화가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라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서양 문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우리랑 비슷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또 모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떤 원칙이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된다고 쭉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이방의 그리스의 로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얘들은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오히려 부모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말라기 때 오게 되면 세상이 완성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대 차가 해결되고 그것이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고 이것이 세상의 완성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인데 누가가 말라기의 예언을 100%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 양쪽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일부분만 인용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 뭐냐면 대꾸를 이루는 평행법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슬기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건 알아요? 아버지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면 이거 대꾸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이들은 너무 성급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잖아요. 나이 들면서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이 말을 대꾸로 그 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면 여기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리석다. 이전 세대가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시대가 타협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는 유대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부모는 로마와 결탁하고 자녀들은 열심당에 가입하고 형은 바리새파에 동생은 사두개파에 헌신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던 시대예요. 가정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집안에서 막 이게 옳으니 저게 그래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에 협력하는 부모 세대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빵이나 고기를 줄 수 있냐고. 믿음 좋지. 원칙 따라 사는 거 좋지. 그러나 현실이 우리가 지금 로마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지금 몇백 년인데 여기서 원칙을 따라 살 수 있나? 살려면 고개를 숙이고 비겁하더라도 힘센 사람들한테 손도 비빌 수 있어야 하고 무작정 혈기로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요 그분이 침묵을 깨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요한은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앞으로 그 분열된 세상 속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천사가 이야기하는 통합은 주를 위하여 세운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요. 이것은 부모 세대보다는 새로운 세대, 즉 앞으로 올 세대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기성세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가고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통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의 중간점 의견이 아니라 양쪽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참된 지혜로 돌아오게 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새로운 백성이 준비되는 방향, 즉 미래를 지향해야 하며 이것은 오죽 기성세대가 하나님께서 못마땅했으면 이럴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에게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난 이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 세대에 대한 중요한 심판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분열된 세계의 질서 있는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를 쓴 누가의 핵심 문제의식이 그겁니다. 바울의 복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데 복음은 그 모두를 통합하는 열쇠가 되어야 하는데 그 통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백성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복음과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참된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는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항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 명을 내렸고 이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호적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의 소속인가, 어떤 부모 라인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고향에 가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등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을 내렸던 황제의 입장에서 누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고 고향이 어디인지 그게 중요했을까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 왜 호적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호적이란 말이 아니라 사실 등록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등록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라는 것은 세금과 군역을 지우기 위한 것이고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향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4km거든요. 하루 10시간씩 걸으면 한 40km 걸어갑니다. 꼬박 나흘을 걸어가요. 임신한 채로 하루 10시간을 임산부가 짐 들고 10시간을 걸어야 40km 가는데 나흘을 걸어가야 그 고향까지 갑니다. 올 때도 나흘 걸리겠죠. 열흘 동안 일 못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등록하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등록하면 뭡니까? 세금 내야 되고. 그래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 태어나도 옛날에 왜 인구조사를 열심히 하느냐. 대부분의 세금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매겨지는데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 등록시켜가지고 세금 더 많이 물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고향까지 가서 등록하라고 그러면은 나 이번에 고향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서 과연 등록을 했는지. 주소지에서 하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집에 누가 살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고향 가서 등록하라고 해서 고향까지 갔다 왔는지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전산화도 안 돼 있는 시절에 그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유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면 몰라도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같은 경우 만약 여기서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 황제가 호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이제 헬라어로 호적한다는 말이 아포그라페인데 기록하다 등록한다라는 말이고 그냥 이름, 직업, 재산, 친척관계 정도만 아주 간단한 양식이고 그것은 대개 자기 주소지에서 하는 등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체가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님만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또는 이 복음을 쓰는 이 사람들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황제가 그냥 주소지에서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주소지에서 등록하지 않고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 고향 가서 등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싸우고 있고 이곳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의 도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 있는 이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그 라인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황제에게 고개 숙이고 그 사람에게 그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저항의식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복음과 새로운 세상은 기다리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깊은 소망 가운데 오셨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불의한 세상에서 저항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이들로서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표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강보에서 구유에 뉘었는데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표적이 될까요? 표적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적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평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일어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예표를 이야기할 때 표적인데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가 어떤 측면에서 표적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신앙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번역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옛날에 여관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큰 도시에 가면 있지 베들레헴 같이 조그만 도시에는 여관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게스트룸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보통 게스트룸에게 이제 게스트룸을 좀 내어주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또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방한간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자기 단칸방에 다 같이 살았죠 옛날에. 근데 당시 이스라엘 평범한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양이나 소가 많으면은 그 축사를 따로 키우겠지만 보통 집에서 한두 마리 키웁니다. 그럼 한두 마리를 위해서 축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축사를 지으면 또 밤에 누군가 지켜봐야 되거든요. 누구 훔쳐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풀어놨다가 저녁에는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같이 잠을 자면 동물하고 같이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1층에 풀어놓고 한 이 정도 턱을 높여서 사람들이 사는 방을 이제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 정도 턱 위에다가 이제 구유를 놔두면 밤에 이제 동물들이 와서 양이나 뭐 염소나 와가지고 먹고 쭉 그렇게 자기 안방 안에 있는 겁니다. 안방 안에 이제 구유가 쭉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안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방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 낳으면 그 구유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 어디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임신했는데 아무도 방도 안 비켜줘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막 뭐 마구간에서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자기 안방을 내준 거 안방을 어떻게 그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해산하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와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그 구유에 형도 있는 그걸 보면서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삶 챙기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 안 돌보는데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들 자기 안방까지 내어줄 정도로 환영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지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했던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구유에 애를 낳아주셨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이것은 더 이상 그분께 높음과 낮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서 당신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구유에 같이 누워주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힘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표적의 의미이고
두 번째 표적의 의미로 구원이 자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완성된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안 하셨다라는 것. 그 구경하기 위해서 갔죠. 와, 어떤 분이 오셨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우리의 이 비천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뭔가 있는 분, 힘 있는 분이 오셨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서 보았던 예수님은 세상을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거기에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았으면 집이라도 샀겠, 큰 집을 샀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누워서 자기들과 별다르지 않게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각 사람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의 주님의 그 작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할지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표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벽을 허물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일꾼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2세대 신앙인이요 이방인인 누가가 남긴 복음인데 첫 번째, 복음으로 분열된 세계를 통합해 가야 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왔던 시대는 부모와 자식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분열된 시대였는데 그 속에서 복음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백성을 향한 원칙이 있는 통합과 연합을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참된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는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고향까지 가서 호적한 이유는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 나름의 저항의식의 표현이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잘 키워 하늘과 땅의 벽을 허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표적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분열된 세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분열의 언어가 아닌 통합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연합과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